인간은 전적 타락으로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벗어나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나와 타인들의 삶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위에 완전한 사람을 보았습니까? 완벽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서도 눈 씻고 찾아봐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스스로 선하고 착함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거나 하나는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일 때 자신은 정말로 의롭고 믿음 좋다고 자랑하고 떠들었습니다. 다른 교인들을 비방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그 추한 실체를 보고 고백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완벽하고 올바르고 흠도 티도 없는데 다른 사람 전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거의 교회를 욕하려고 하면은요, 기도나 좀 하고 욕했으면 좋겠어요. 지옥에는 안 갈. 기도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첫걸음이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생각과 행동과 입술의 죄가 지옥 갈 죄라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파처럼 나는 구원받았다 입으로만 떠들고 주께서 명하신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일을 하다가 천국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총동원해서 교회에서 영적 일을 하도록 주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일하고 교회에 와서도 일한단 말인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눈을 뜨면은요 주님 앞에 모두 다 서는데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벌벌벌벌 뜹니다. 왜? 내 인생의 최종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놓고 평가할 사람을 부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철없던 젊은 시절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았다고 하면은요 이제는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 가르친 말씀 따라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그럴 때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목사입니다.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라 하면은요, 교회의 낮은 계급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교인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는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분들입니다. 교회의 기초 사역을 한 분들입니다. 부활의 예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요, 선지자는요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의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교회를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덕심이라도 주의 일을 넘치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빗나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입니다. 빌립과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일정한 교회에 머물러면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먹여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전도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어린 아이들은요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목사는 그 설교를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도록 돕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는 출퇴근도 없고 주일날 설교 한 번 딱 하면 되잖아. 목사만큼 편한 일이 어디냐? 몰라서 그래. 일주일 내내 일을 합니다. 걸어가도 설교를 늘 생각하고, 늘 교회를 생각하고, 늘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성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요, 자식도 아니고 부인도 아닙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금방 왔다고 하면 모르지라도 평생을 목회하면은요, 부모, 형제, 처자식은 외적인 것을 알지만은 이들은 영적 상태를 살피기 때문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속마음 생각까지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말을 안 해도 다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이 하느니라. 그들의 죄를 놓고 그들의 허물을 놓고 늘 기도한다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성령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다 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순종을 배웁니까? 교회 안에서 순종할 때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장로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를 말합니다. 목사와 함께 교회를 영적으로 잘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잘못되고 빗나간 신앙을 바로잡아 줍니다. 이단 사이비 같은 데 영향을 받지 않나 늘 살피는 분들입니다. 잘못된 자들의 입술에 미혹에 빠지지 않나 살펴서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 분들이 장로입니다. 장로는 세상 학력이나 출세나 명예와는 다릅니다. 영적 지식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려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저는 목회자의 세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안 보고도 다 합니다. 우리 장로님,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내가 좀 도를 넘는 것 같으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 장로님이 정말로 괜찮은 분들입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경주에서 제일 좋은 장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첫 번째로 인격이 좋습니다. 여러분요, 일꾼은 첫 번째로 인격이 좋아야 합니다. 한 번도 저와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내 허물과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잘 알지만은 절대로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도 어디 가서요, 우리 교회 장로님 욕이나 그런 걸 할 것도 없지만은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건 내 얼굴에 내가 침 뱉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영을 받은 자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얼굴 보면은요, 착하고 친근해 보입니다만 그 속에 복음과 흡사한 것 같아도 나를 미혹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실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는요, 그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나를 병들게 하고요, 엄청난 바이러스로 감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요, 보호하기 위해서요, 철저합니다. 옛날에 신학교에 다닐 때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인천에 이단 사입인 줄 모르고 가서 전도사가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아와서요, 교회 와서 간증도 하고, 목사님도 한번 가보세요. 갔어요. 갔다 왔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공중분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요, 목사고 부목사고 전도사고요, 그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단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튼튼한 교회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요, 너도 감염되니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인정적으로 해서는 큰일 납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가족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24년도에 10개 교단 2단 대책위원회 회의 간담회에 있었습니다. 그 좌석에서 두 번째가 우리 형입니다. 내일 모레 은퇴하실 분. 25년도에 전국 모든 교단 교파의 2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합동적, 통합적, 침례계, 감리교, 백석 대신 다 들어있습니다. 고신. 사람들이요 모르고 목회자들도 속고 성도들도 속고 교회도 속고 죽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이 이단의 영은요, 한번 내 세포에 감염이 되면은 이것을 떨쳐버리고,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잘못됐다고 하면은요, 고치겠다고 해놓고 돌아서면 안 고칩니다. 왜? 이단의 영이 귀신의 영이기 때문에 귀신은 늘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선교제를 혼란시키고, 아프가니스탄이 그 젊은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이단의 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요, 목회자들도 이 인터코브에 대해서 빠지고 이 교회에도 빠진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저주받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한국 교회를 걱정해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까? 죽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데 거기밖에 없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아니다 하는데도 죽어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코로나 때 그 수장이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에 봤잖아요.
면역 주사를 맞으면 666을 받는다라고. 야, 내가 그걸 보고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로구나. 토요일날 주일날 전부 다 자기 교회에서요 섬겨야 되는데요 전부 다 상주고 어디 데려가가지고요 젊은 대학생들이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나중에 내일을 준비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대학도 그만둬 버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 이단의 영에 빠지면 그것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왜? 귀신이 그 속에 점령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 교회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살피는 거예요. 야, 이단의 영에 빠지지 않나. 왜? 교인들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지만은 저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개척교회 할 때부터 시작하여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나오는데 맨날 목사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그런데 또 교회 오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 그런데 목사님이 더 웃기는 게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그 사람 많자라고 이야기를 해. 교회를 자기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나발을 불고 비방하고 그래도 교회 안 나가. 장로님들은요 교회 안에서요 입에 나발을 불고 분별할 수 없는 또 우짜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 분석해가 성도들을 잘 지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장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 두 대에 걸쳐서 원로 장로를 섬기는 서울의 교회가 있습니다. 야, 여러분 원로 장로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임직을 받아가지고 20년 이상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요 20년 동안 있으면요 귀신도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목사도요 은퇴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목사 일찍 죽습니다. 우리는 사실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다가요. 옛날에요 저기 문중경 전도사님 개척한 교회에 가보니까요 100살이 다 된 99세 할머니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요 안나는요 혹자는 84세라고 어떤 데는 100세가 넘었다고 주를 바라보면서 늘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장로님 개척 시절부터 시작하여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아들 장로님이 또 원로 장로님이 되어서 늘 성도들을 갖다가 어려운 성도들 영적으로 부족한 성도들 전화를 신방을 합니다. 매일마다 신방을 합니다. 세 번째로 집사입니다. 안수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집에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이분들은요 입이 무거워야 합니다. 가족들에게도요 말하지 말할 것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요 골치 아픈 교회의 재정을 맡은 분이 이분들입니다. 그러면은요 교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요 잘만 하면은요 오벳 에돔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재정을 맡겨 놓으면 집에 가서 펼쳐놓고요 야 여봐라 김장로 이 안에서 이 돈이 왜 이렇게 그 헌금 생활하는 그 가족의 영혼이 파괴돼 버립니다. 서리 집사는 1년에 늘 재임명을 하는데 집사의 대행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권사입니다. 모든 직분도 다 그렇지만은요 특히 이 직분은 가장 첫째로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숨을 쉬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숨을 영적인 숨을 쉬는 것을 몸소 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권사들입니다. 나도 숨을 쉬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들은요 예로부터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교회요
금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에게요, 혹시라도요 자기 스스로 시험에 빠지거나 하면은요, 이 권사들 앞에 가면은 다 녹아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된 겁니다. 여러분요, 교회에 오면은 천사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 자기 생각을 다 담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영적으로 교통 정리를 하는 사람이 권사들입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철이 없으면은 누가 초신자가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왜 저런 걸 하지? 그래 맞지? 맞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이 직분은 성경에서 나오는 여집사의 전통이 발전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말 수고가 많죠. 근데요, 저도 큰 교회에서 봤잖아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일하는 사람만 일합니다. 연말이 되면은요, 일꾼이 없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만 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 가도. 사람 많은 곳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서 대충 하면은 될 텐데, 그러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사람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한 10년도 더 됐을까,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방일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요, 황근사님 허리도 아프죠, 어깨도 아프죠, 손목도 아프죠. 그리고요, 교회에서요 조금 주는 돈 그거요, 그 어디 산 거 있는가 시장 보고 집에서 끓이고, 보통 일이 너무, 다른 사람 시켰으면 다 때려쳐 버렸을 거예요. 그걸 긴 세월. 그래서 내가요,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지만은요, 늘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여자 나이도 적지도 않은 나이. 우리 교회는 특수한 면이 있어서 늘 밥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잘 버텼어요. 제가요, 이 시간까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잘 버텼어요. 그리고 잘 참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못한다. 주님이 그걸 다 기억하세요. 보통 일이 넘어요. 그 축복을 받는 건 뭐 은하가 축복을 다 받겠죠. 다 할머니들 그게 어디 갑니까? 신기하게 자식들이 한 사람도 주님의 품을 떠난 일이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설날 지나고 주방은 제가 일체 여인들의 손을 거치지 않도록 다 해놨습니다. 설거지도 없습니다. 제가 다 일을 만들어 놨어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나도 배식만 하면 되도록. 여러분 밥퍼 알죠? 서울에 추운 겨울날 저보다 밥을 쳐줍니다. 밥 차가우면 밥을 퍼줍니다. 국을 퍼줍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해요. 아무도 힘들거든요. 내가 알아요. 오래전부터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그걸 아무 말도 안 하고 견딘 거예요. 내가 아는데 주님이 왜 몰라요? 교회 일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밤에도요 알바하는 건 내가 알아요. 근데 특별 새벽기도에 그렇게 나옵니다. 저녁에 늦도록 일하고 나옵니다.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임직할 때 서약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내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을 자식들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만 여러분들 수고하십시오. 그러나 교회는 주님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단, 바닥, 요 의자 한 줄, 복도, 화장실 내가 다 갈라가지고 이거는 10분 만에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석석 해버리면 끝날 정도로 나누어서.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닙니다. 목사는요, 시간 되면은 은퇴합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황 권사님 공로패를 하나 준비해 두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한 20년, 30년 동안. 여러분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교회 일은요, 힘듭니다. 근데 힘든 가운데서 주님이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제가요, 대형 면허가 있잖아요. 전도사 때요, 집사님들이요, 울컥하면서 봉사하겠다고 했죠. 한 몇 주 있으면은요, 그 대형 버스 키를 던져버립니다. 못하겠다고, 더럽다고. 왜? 사람들이 온갖 말을 다 합니다. 자기가 차를 태워줘도 오늘 일찍 갔느니, 내가 빤히 쳐다보는데 일부러 갔다느니, 늦게 왔다느니, 전부 다 거짓말이라, 자기 생각이라.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들이 일러줘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건 내가 딱 잡았어요. 내가 하겠다고. 나는 뭐 온갖 잡소리를 다 해도 부교육자니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권사는요, 장로님들과 같이 신방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다가 천국에 가야 합니다. 다른 교인들, 다른 사람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내 영혼도 죽고 내 가족들의 영혼도 다 죽습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직분자들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부터 내 자신을 헌납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쳐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입니다. 이들은 당회 아래서 허락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르고요, 자기가 목사라고 떠가지고 장로님 말도 안 들어요.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는 당회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같은 장로님 앞에서 담임 목사도 아닌 게 어제 아래 갑부임한 부목사가 장로님 내 기도하겠습니다. 그 머리 이 미친놈 아이가. 여러분요, 영권이 있어야죠. 부목사는 부교육자는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당회 아래에 있습니다. 지도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담임 목사처럼요, 당회원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얼른 사역을 그만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영광을 가리고 자신들의 장래에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주님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요, 난장판이 됩니다. 여러분요, 야곱이 그냥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계산 빠르고 약속 빠른 외삼촌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외삼촌 밑에서요 20년간을 견디습니다. 하나님은 그 견딘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20년 넘도록 야곱처럼 견딘 걸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자식들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첫째, 자식들이 봅니다. 남편들이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초신자들이 봅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과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고요 불로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속임수와 간사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니 교회의 일꾼들이요 어린아이처럼요 속임수와 간사함에 빠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목사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 해도 교회가 술렁거린다. 직분자들이 전부 잘못된 거예요. 도매금으로 물러갑니다. 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걸 모르고 아이고 김 장로가 어떻더라 박 장로가 어떻더라 뭐 이 목사가 어떻더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도록 직분자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요 모세가 그냥 모세입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다섯 번째 자녀들에게 영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마음껏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그건 따나운 당상이고 믿으면은 그 은혜로 믿으면은 천국 가는 것이지만은요 이 세상에 예수 믿고 남은 인생의 시간이라도요 복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아야 합니다. 왜 예수 믿고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아갑니까? 집안에 우한 떼거리가 넘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무엇으로 쫓아냈습니까? 말씀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만 하면요 집안에 우환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요 귀신들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모도 성도니까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사모는 말이 없고 웃기만 하는 사람. 두 번째로요 나타내지 않는 사모. 여러분요 손양한 목사님 사모님 이름 아는 사람 있으면 저도 모릅니다. 한경직 목사님 사모님 이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김치선 목사님 사모님 이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진홍 목사님 사모님 이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모는 목사를 편안하게 해주고 목사에게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천국에서 목회자의 길이 가시밭길인데 그 옆에 같이 가시밭길을 걷는 사람 똑같이 상급을 주십니다. 목사와 사모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람으로. 그래서요 사모는 똑똑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모는요 그런 사모도 있다.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평생 없었는데 당신 나한테 설교 준비할 때 검사 맡아라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참 또 그 말을 또 덩치같이 듣는 사람. 옛날에 총신 저기 시험 칠 때요, 인천에 있을 때요, 둘이 공부를 하는데 사모님이요, 세상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전도사 생활하면서요. 갑자기요 이 내 친구 전도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요 호랑이 같은 사모가 들어와요. 참네. 야, 참 덩신 같은 게 그 덩신이지 그 뭐고 이게 남자가 쪼잔한 게 천국의 주인이시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너 구원받고 천국 오라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다 함께 섬겨서 은혜 받는 교회, 축복을 받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26년도에는요 우리 교회가 제가 마지막 꿈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제가 기초를 세워놓으려고 그래서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여러분의 심령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기 교회요, 이런저런 말 하는 사람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교회니까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자.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은하가 나중에 커가지고 우리 교회 제일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우리 교회 제일 좋은 교회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뿌듯합니까? 어떤 미친 사람들은 또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지 마라, 다른 교회 가라. 지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구원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영생의 열매를 맺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구상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박사과정을 3년 동안 그 멀리, 내가 보니까요, 이 차도 얼마인데 그 경기도 용인까지요 3년 동안 쫓아다니까 12만 킬로가 넘었더라.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 몸도 힘든데, 몸도 아프고 힘든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그걸 구상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정말로 누가 와도 정말로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 나갈 것인가. 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걸 내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이름이 뭐 대길교회 뭐 이름이 뭐 대길교회 뭐 이름 뿌리겠습니까? 그 대길이 됐네. 대길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오면은 안 되는 사람도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자손의 축복이요 영원한 나라의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주 예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내세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 없으리 낮과 같이 밝고 밝은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무지한 저희들 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6년도부터 남은 우리 인생은 정말 이제 말씀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순복하여서 정말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제 각자 부여된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주님께서 받은 데 은혜의 십자가임을 알고 그것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산 후에 너는 이 세상 살아갈 때 긴 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물으실 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움을 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지막 시대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하는데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더욱더 깨어서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사명을 지키고 내 직분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식들에게 영혼의 축복을 마음껏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길교회 26년도 그동안 많은 수많은 이제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시고 이루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또 어린아이들도 즐겁게 노인들도 즐겁게 오고 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길교회를 부러워할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는 이제 왕성하게 꽃을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이 교회 또한 여러 일꾼들 젊은 사람들 부교자들이 필요합니다. 장교회 뭐 필요하냐 다 각각의 각각 자리가 있습니다. 그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서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받고 누리고 간증하며 살 수 있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